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성경책 634쪽에 있습니다. 634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6장) 7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에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성경책 안에서 아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을 찾으라 하면 아마 누구라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답할 정도로 창세기라고 말할 겁니다. 창세기 안에 아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아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아담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벗었어요, 목사님. 아이들은 아담을 생각하면 다 벗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담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 아담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토양, 땅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인류, 우리 첫 조상, 그 아담, 그때 쓰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에 그 두 가지의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노시와 게베르라는 말이에요. 에노시와 게베르. 자, 그러면 먼저 에노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에노시라는 말은 똑같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그 에노시는 언제 쓰냐면 연약해가지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한테 에노시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게베르라는 말이 있어요. 게베르. 그 말은 언제 쓰냐면 힘이 강하고 고상한 사람한테 쓰는 말이 게베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흙이라는 아담도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에노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강하지만 고상한 게베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에노시와 게베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 흙과 같은, 여러분 사실 흙은요 힘이 없어요. 흙은 그냥 흙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데 지금 이 시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에노시와 게베르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게베르는 되게 강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너무 강한 사람들도 많고 에노시처럼 너무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작하면서 아담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담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목사님 가장 많이 나와요. 맞아요. 처음 시작도 창세기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성경 1장 1절이요. 자, 성경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오, 그런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 네,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작이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해요. 창세기가 아닌데.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그 역대상 1장을 이렇게 가보세요. 역대상 1장.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16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1장 1절을 가보세요. 거기 1장 1절에 가보시면 첫 단어가 뭐예요? 아담이라고 나오시죠? 예, 그 역대상 1장 1절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역대상을 살펴야 돼. 자, 1장이 아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1장 1절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절 따라오세요. 1장 1절의 제목이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라는 족보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 다음 28절 이스마엘의 세계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 넘겨보신 다음에 2장 가보세요. 2장 가보시면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쭉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3장 가보세요. 3장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이 쭉 나오고 4장 유다 자손의 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사람 이름 나오는 거예요. 5장 루벤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6장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7장 이사갈 자손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8장 베냐민 자손. 자, 이제 8장까지가 베냐민 자손 나오고 이제 9장이에요. 9장. 자, 9장을 보시면 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족보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출발이 아담부터예요. 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조상적 있었던 그 조상의 쭉 계보들이 너무 자세하게 사람 명단이 다 나오고 그리고 9장에 왔더니 자, 9장의 제목이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16장으로 가보세요. 자, 16장으로 가면 여기 보면 감사하는 찬송의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역대상 성경이요. 아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역대상 성경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려 8장까지 족보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9장에 가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 역대상은 여러분이 느낄 때 무슨 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목사님 앞에 사람 이야기가 쫙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썼으며 이 역대상 성경을 누가 듣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역대상 성경의 저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에스라. 그러면 에스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포로 생활과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러면 9장에서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의 이름들이 쫙 나열됐잖아요. 그러면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독자가 누굴까요? 역대상을 읽고 있는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약 5만 명에 해당되는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독자가 누구냐면 역대상을 읽고 있는 독자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 성경 저자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성경 저자가 포로에서 몇십 년 있다 돌아온 사람들한테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를 생활하다가 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늘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해요. 그것도 무려 8장까지 거쳐서. 왜 이 말을 할까요? 그걸 16장에 나오거든요. 16장에.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그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기 많은 게 있는데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독자가 누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힘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가 구하라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말이 쓰여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산 같은 데 가시면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길을 등산객들이 여기가 길이 아닌데 등산객들이 편히 가려고 지름길로 한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1년, 2년 계속 다니다 보니 길이 생긴 데가 있죠. 그게 다라시예요, 다라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게 뭐냐면 그 능력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그 길이 생길 때까지 찾고 또 찾고 또 찾은 모습이 이 본문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다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또 달라요. 이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바카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랑 뒤가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하나님을 찾되 멈추지 말고 매일같이 계속 다니는 걸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계속 끈기를 갖고 놓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얼굴 찾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자,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포로에서 들어왔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 제가 바라본 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시점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대략 150년에서 20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흐른 시점이겠어요. 그 시간에 왔더니 이방 사람들이 그 나라의 터를 잡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세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이거 옛날 이야기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출애굽돼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그때 너희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대요. 보잘것없어. 그 땅에서 객이되어 이민족에서 저민족 유랑까지 한대요. 자, 지금 이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말씀해 주면서 야, 그때 너희들 보잘것없었어. 근데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너희가 유랑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있었음을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볼게요. 왜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왜 갑자기 조상적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면 이거예요. 제가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나라를 보니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백성들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지금 죄짓고 하나님께 벌받았다가 징계받고 이렇게 우리가 유배 갔다가 지금 왔는데 우리에게도 과연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우리가 다시 지금 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다시 지금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고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너희가 그때 옛날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잘것 없었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도 똑같이 뭐하냐?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조상 때나 지금이나 너희들 정말 다 보잘것 없어.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그때 조상 때 약속했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상 성경을 읽으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쫙 나오다 보니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려 하지만 역대상하는 아주 간단한 성경이에요. 돌아온 사람들한테 조상적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조상에게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세월이 갔지만 지금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조상 때 하나님은 너희의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지금 격려해 주는 말씀이 역대상하예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너무 사람 일이 많이 나오다 보니 여기에 무슨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용기가 심어주는 게 있어요. 안 보이죠. 하지만 이 성경의 배경을 알면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통하여 수많은 조상적인 사람들 이름을 말해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역대상하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요. 다시 뭔가를 내가 다시 리셋을 하고 리빌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 다시 일으켜야 되고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처럼 보잘것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후를 봤을 때 보면 사실 되게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를 따져보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요 훨씬 더 보잘것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세울 수 있을까? 다시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여기 본문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역대상하를 통하여 그래,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 그러면 그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거야 라고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격려하는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격려해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격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세워주셔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5만 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대상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 그럼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보잘것없게 느끼는 너의 정체성, 지금 내 자존감, 내 모습 속에 다시 하나님이 세우고 건설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이게 목사님 진짜 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됩니다.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조상적, 방금 보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로 아담으로 시작하는 성경책이요, 유일한 성경이 어디냐면 이 역대상 성경이에요. 1장 1절이 아담으로 시작하는 성경책이 딱 이 성경책 한 권이에요.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돌봤어. 다시 시작해. 다시 일어나. 다시 출발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혹시라도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정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내가 뭔가 다시 재건해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시고 얼굴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때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 역대상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 반드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야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가정, 나의 모습,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를 재건하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전에 봤던 내 고향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가 생겼고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지금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들, 또 나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의구심과
나 자신을 향한 불신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 모습은 꼭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헌금 생활을 하고 내가 다시 전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내 자신을 향해서 의구심이 들고, 내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나를 겨냥할 때,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담부터 너희 출애굽 백성 때까지, 그리고 지금 귀환시킨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수도 적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보잘것 없었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서 초라하고 민망하고, 어디 갔다 나의 모습을 보이고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비록 내가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라도, 오늘의 모습일지라도 아담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귀환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응답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의 삶의 신앙생활에 다시 뭔가를 재건해야 합니까? 다시 뭔가를 해야 됩니까? 다시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시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구심도 많았고, 불신도, 불신앙도, 걱정도, 염려도, 나를 향한 모습들이, 그 정체감이,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며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다시 서야 하며 다시 일어나야 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철야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기도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참으로 민망하고, 참으로 창피하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처럼 나 자신을 보고, 내 나라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무엇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처럼, 없을 만큼의 초라함이 나와 내 가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